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시차례 예배 때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평생 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항상 어렵고 또 고민이 많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되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기의 그 고집을 내세우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모방이지만은 나중에 창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분명한 그런 해석과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즘 이제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그 설교 표절, 남의 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무슨 그 소설이나 이런 당선작을 정해놓고도 표절이면은 그 상이 취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자 성경에는 이제 이 감동을 묵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 그리고 영어로는 가드 브레트,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아마 무엇이 틀어졌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 그런 뜻을 내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 성경이 없을 때 주관적이 되고 신비적이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일교, 정명, JMS, 신천지 등이 어떤 성경의 어떤 정답을 딱 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이것을 또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해자는 그 뿔 각자에다가 칼 도자에다가 소우자, 그 소뿔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석은 분변할 변자에다가 엿본,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핫한 이슈, 이번에 그 성풍의 집회에서도 그 예장 출신이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기장에서도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니까는 이제 그 게시판에서 그 토론을 잠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에서는 이 동성애 찬성이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 또 탈퇴하고 이렇게 또 불이익을 받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세습 같은 경우도 구약 시대 때 그 레위 지파가 아론의 그 제사장이 이렇게 세습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날도 당연시하고 또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오늘 이 상식과 또 현대의 이런 것을 모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 이 통독이나 시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신학생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나중에는 성경 통독 시간을 만들었고요. 저는 어느 기도원에 그 3박 4일 집회 가서 성경 통독을 하고 그 성경 그 음성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앱만 켜면 무료로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앱에 다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때 그 여기 세안교회라고 하는 석현동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예장교회는 아마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부터 성경보다도 일반 책을 많이 읽고 또 설교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성경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경재 교수도 이제 그 인터뷰, 한신인 인터뷰에서 성경을 이제 10회를 통독해라 하고 뭐 성서 비평하기 전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제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서라고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예장 쪽에서는 성경은 절대적이고 뭐 우상처럼 이렇게 그 하는 것을 성경이다 하고,
또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서자인데요. 이제 성경이나 성서나 똑같은 책이죠. 경도, 날경자, 시를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립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이 성경을 너무 이것도 우상화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시대의 산물이고 성경도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쓰여져 있고 성경 외에 위경이나 외경 도마복음이나 마리아복음이나 들어가지 않는 복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또 하나의 문학이나 또 픽션 이렇게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설교를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바울은 성경을 기록해서 더 큰 영향을 미쳤듯이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때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지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도 이 독해와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해는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그러나 문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죠. 가끔 이렇게 공지사항을 이렇게 카톡에 올리면은 제가 이제 그 말 뜻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걸 금방 이해를 해요. 소설 같은 경우도 읽으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관념적인 철학적인 그런 책들은 머릿속에 탁탁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소설은 여러 가지 구성이 있고 또 인물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게 되고 또 유튜브 그 다음에 리뷰, 서평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해력은 이제 해석 이고 또 읽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성명서를 쓰거나 설교를 쓰다 보면 이제 설교를 쓰고 그대로 안 읽고 그냥 그 생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쓰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설교문을 쓰면은 아주 처음부터 기승전결 명문장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렇게 해서 브런치에 계속 써봅니다만은 우리 현경 이번에 강연한 강사님은 하루에 3장씩 쓴다고 그래요. A4로. 그렇게 쓴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은 맞춤법도 틀리고 비문이고 또 기승전결도 안 맞고 그래도 이제 무조건 이렇게 써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경이 더 잘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학이다, 이것이 픽션이다, 또 스토리텔링이다. 이 성경도 스토리를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요즘은 스토리 쇼잉이다. 그림 언어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2000년 전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쓰셨을까? 또 장자나 석가모니 불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BC 6세기, BC 3세기에 그 쓴 글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성경 외에도 이런 불경이나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번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시편 119편에는 175절의 이 성경에 대한 위대한 것에 대해서 율법, 규례, 또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